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런 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모 공경의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 사람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5계명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정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5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사이에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집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도리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도리지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왜 부모 공경이 어려울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면요, 내 속에 이 거역의 본성이 꺾여야 합니다. 이 꺾이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정말 어려운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내 옳음의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보니까 부모는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뭐가 보여요? 부모의 허물과 단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볼 때, 자식이 볼 때는 늘 뭐요? 꽉 막힌 것 같이 보여요. 답답하게 보여요. 게다가 세대 차이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늘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은 안 돼서 뭐 하는 게 자식이에요? 부모 허물과 죄를 만날 판단하고 비판하는 존재가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연로한 부모는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가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초라해집니다. 약자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병이 들면은 거동이 불편합니다. 몸에 냄새가 나요. 게다가 치매까지 들면은 정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인내의 한계까지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부모가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처럼. 그래서 유사 이래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거의 없지만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식들은 대다수인 것은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 절대로 쉬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미리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 공경 앞에 나는 잘해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 역시도 5계명 앞에 서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심히 부담스럽고 웬만하면은 그냥 살짝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면 또 안 되잖아. 6계명으로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야, 이 5계명 안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너무나 귀한 계명이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야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남 이야기 같지 않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한자입니다. 공손할 공자에 공경할 경. 공경이라는 얘기죠. 받들어 섬기다 뜻이에요.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 근데 여러분 이 재미있는 것이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카베드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은 무겁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이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간도 히브리 말로 카베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 장기 중에서 제일 무거운 장기가 뭔지 아세요? 간이에요. 그리고 맞습니까? 간이 망가지면은 치명적입니다. 자, 부모님을 기배드하라 이 말은 하나님 다음으로 너 인생의 소중한 자는 누구다?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카베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꼭 두 분에게만 썼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는 하나님, 두 번째 부모예요. 이 카베드가 모두 11번 나오는데 9번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2번만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에? 오늘 본문과 신명기 5장도 10계명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 5계명에도 또 부모를 카베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잠언서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단어가 누구? 하나님과 누구에게? 부모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공경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과 부모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란 말씀 잘 아시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도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감히 옛날에 부모님 그림자 못 밟아요. 부모님 몸으로도 못 지나가요. 왜요? 너무나 두려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듯이 이 부모를 경유하라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면은 내가 설사 연약하여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은 죄를 가지고 통해 자복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그 많은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지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천국 시민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엄히 금하는 명령들을 우습게 여기고 막 죄를 범하면서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러워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경외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봅니다. 이 단어가 157회에 쓰이고 있어요. 157회. 근데 156번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썼고 딱 한 번을 사람에게 썼는데 누구에게? 자,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아까 카베드, 공경하라, 경외하라, 야레,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데 예배를 두셨어요. 누구에게? 부모에게도 카베드하라, 부모에게도 야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세워놓고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157번 나오는데 156번은 하나님에게 썼고 한 번 레위기 19장 3절에서 부모에게 쓴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게 이 문장이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과 4계명이 함께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전부 다 하지 말라인데 하라고 한 계명이 2개 있습니다. 빨리 4계명과 5계명이에요. 재미있죠. 가장 중간에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자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모 경외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평강이 없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꼭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도 부모다워야 공경을 하죠. 동감 가십니까? 부모 가운데도 평생 자식의 짐이 되고 평생 자식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부모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거든요.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까? 만약에 부모다운 부모만 공경해야 한다면은 오늘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부모다운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하는 건 누가 못해요. 오늘 본문은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경우에도 부모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하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한 계명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공경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작. 내 생명의 뿌리요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후로 모든 사람은 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내 생명의 뭐가 돼요? 뿌리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부모를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부모는 생명의 뭐예요? 생명이 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그 부모를 통하여 생명 주신 누구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이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 계명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모 하나님 공경으로 못 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이 부모를 통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부모를 통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꼭 그렇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에요. 그죠? 정말 이 세상에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그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자가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유교에서도 철륜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늘에서 정해주신 윤리라는 것이죠. 절대로 부모는 있는 힘을 다해 효도하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또 도덕이기도 하죠. 너를 낳게 하시고 키워주신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내가 볼 때 정말 공경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음에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한다?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그 영광의 복을 다 누리게 하는 첫 단추가 뭐다?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계명도 여러분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주신 계명이 없는데, 이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이 너 이거 지키면은 내가 너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잘되고 장수하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신 것은 너무나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장수하리라 생명의 길이라 꼭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충만히 누리고 그 복을 자손들에게까지 누리게 하는 방법이 뭐다? 부모 공경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그러면은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방법이 아니고,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뭐다? 자식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 공경을 받는 부모보다 누가 더 유익이 와요? 자식이 더 유익이 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제가 계속 시킨 게 있어요. 어버이날, 명절, 또 부모님 생일 때 억지로라도 선물을 사오라 그랬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왜요? 그네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흉내라도 내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조 시대에 임금님이 길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나이 많은 모모가, 아범아, 내가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을 멀리서나마 보고 싶으니까 좀 보게 해다오. 우리 동네 지나간다는데. 그래서 동네 집은 50리길이에요. 50리길을 어머님을 업고 그 길에 서서 왕의 얼굴을 뵙게 했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금 몇 냥과 몇 냥인지 모르겠어요. 쌀 한 스미 두 가마죠. 상을 내렸다는 거죠. 그 소식이 퍼지니까 아주 부로가 하나 있어요. 그 동네. 부로가 그 말 듣고는 나도 상을 타야지 해가지고 자기 어머님을 억지로 얻고 왕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부경을 시켰습니다. 왕을. 왕이 그걸 보고는 얘들아
저자에게도 상을 주어라 그러니까 전하, 저놈은 불효입니다. 저놈도 상 받으려고 억지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악한 놈입니다. 괜찮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대단한 것이란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상을 주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 영혼육의 복, 하늘과 땅의 영광의 복들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는 비결이 뭐냐?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완 부모를 모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이 고령화가 돼가 있죠. 의학이 발달하니까 고령화가 돼. 돌아가시는 사람도 붙잡아가지고 안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도 이제 세대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기간들이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 치매 같은 질병을 앓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힘드니까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고, 요양병원에서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양발 양손이 묶여가지고 지내야 하는 이 지옥 같은 인생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빨리 죽어야지. 이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내가 자식에게 짐이 안 되려면은 빨리 건강하게 살 때가 빨리 탁 죽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섬겨야 할, 복양해야 할 부모가 계신 것은 하나님이 그 부모를 공경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부모 공경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살아 계시게 한 것이구나, 이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내가 죽어버리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기회를 잃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곧 돌아가셔요. 부모를 공경한 빚을 갚을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5계명은 뭐냐면은 그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겠다. 그래서 이 5계명 역시도 우리를 얽어매리고 주신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축복의 계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길,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무섭죠? 자식이 부모를 치면은 죽여라. 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아들을 돌로 때려 죽이라. 여러분, 근데 이런 계명이 실제로 시행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돌로 죽이라,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죽이라, 그런 돌로 죽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부모를 거역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실화는 성경에 없고 또 유대교에서도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자식이 아무리 배역해도, 자식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그 자식이 돌에 맞아 죽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내 자식이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좀 잡아 죽이시오 할 부모는 없기 때문이. 공공의 지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잖아요. 2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자식이 주식 투자하려고 아버지에게 돈 좀 달라고 그렇게 졸라요.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 아버지를 칼로 아주 죽이고 엄마를 죽여요. 그런데 실수로 지 칼에 손톱이 잘려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칼에 맞아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저 손톱이 경찰들이 보면은 우리 아들을 살인범으로 몰 텐데 하고는 그 죽어가면서도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손톱을 가지고 입에다가 넣고 삼킵니다. 그런데 부검을 하면서 목구멍에 손톱이 있는 걸 발견했죠. 경찰들이. 보니까 아들 거라. 아들이 살인범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죽였는데도 그 자식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근데 이게 또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죽인다. 안식일 범하면 죽인다. 간음하면 죽인다. 자식들이 부모 불공경하면 죽인다. 이건 뭐예요? 죽이고 싶은 게 아니야. 너네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너네들의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의 애타는 심령이에요. 애타는 심령. 정말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렇게 살면 영원한 저주니까, 영원한 멸망이니까, 영원한 지옥불이니까 죽인다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호적에 파버린다. 호적에 팔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제발 하지 말라고. 호적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을까 없을까? 내 마음이 문드러지더라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문드러지더라도 자식을 못 이겨. 저주요, 저주.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저주입니다. 이기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이해가시죠? 다 저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어가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약자입니다. 약자. 저도 다 강한데 우리 딸 앞에 서면 약자가 돼. 왜 이렇게 약자가 돼? 사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공할 때 공손할 공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예요. 마음으로 먼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공이에요. 참 한자가 참 좋아요. 공경할 공이에요.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워하고 학대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거는 부모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누가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겠냐고요. 근데 저주가 이거 오늘을 보니까 칼날이에요. 칼날. 뭐냐면은 가볍게 얘기는 부모를 우습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는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공경 배웠죠. 공경이 뭐예요? 카베드예요. 카베드가 뭐죠? 무겁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과 카베드는 정반대의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은 안 하지만 내가 부모에게 내가 무시했나? 학대했나? 그게 아니라 공경이 모시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은 뭐다? 하찮게 이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저주하는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먼저 마음으로 공이 돼야 돼요. 공이 돼야 공경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시작. 부모를, 이게 경이에요. 경.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히브리어의 카베드를 연구해 보니까 카베드는 부모를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잘 공급해 드리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정중히 장례 예까지 치러주는 것이 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이 단국대 박상수 강사님이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공경. 공은 내 마음의 태도예요. 주체의 공손함. 경은 뭐죠? 상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섬기는 복양. 그게 공경이고, 놀랍게도 히브리 말 카베드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번역은 참 잘 되었다. 공경, 영어로 honor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부모에 대한 거역하려는 옛 본성이 꺾여야 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우습게 보이고 허물이 보이는데 내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긴다? 껍데기가 아니에요. 아예가 아니라 진짜 그분을 소중히 여긴다? 불가능하죠. 인간 안에는. 저 역시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가장 지금 가슴 아픈 기억이 어머니에게 거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내 오름대로, 그죠? 내 본성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해도 겉으로는 내내 했죠. 내 안에는 거역의 본성이 딱 있어가지고 접수를 안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효도도 했죠. 용돈도 드렸죠. 남 볼 때는 아이고 착한 신용주. 그런데요, 예수 믿기 전에 신용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절대로 부모님을 내 마음으로 공경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3계명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부모님이 내 아이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부모님이 이해가 돼요. 그전까지는 막 어머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오랫동안 혼자 사시다 보니까 제가 남편처럼 저를 대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자식 하나, 아들 하나만 그냥 우상돼가지고 섬기니까,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여자분이 막 자존심 상하면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와가지고 밤새 나를 붙들고 하는데 막 넋두리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막 그때 그 대학교 때 뭐 30대까지 그랬으니까 아주 막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막 어머니가 너무너무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도 피해자구나. 우리 어머니의 그 부모님한테 그런 아픈 상처가 있으니까 그게 내려오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어머님이 사랑이 되고 공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 역시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옛 본성이 안 꺾이면은 5계명 못 지켜요. 복 받으니까 지키라고 막 그렇게 제가 협박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 본성을 꺾게 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가 정말 많이 원망하고 열등감에 쌓였는데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부모를 보내주셨다.
그런 부모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겠으며, 그런 부모로 인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죽기로 오게 되고 목사까지 되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너는 공경해야 한다. 그 부모 때문에 너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너무 저보다 존경스러운 분만 계세요. 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할 말이 없이 그냥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보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그 공경하는 그 효도와 그 사랑이 자손들에게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자식이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자식이 부모 공경할 때 또 뭐가요? 이 자식의 자식이 또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너를 통하여 주신 육신의 생명 후손들이 길리라,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비결은 뭐죠? 내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그걸 보고 나도 나를 공경합니다. 그럼 우리 자식이 볼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들이 자손 만대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을 보내셔서 다 연세 많은 부모님을 이모저모로 모시게 하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다면은 이제는 또 주위에 계신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종들 되게 하셔서 하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